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우상을 가지고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가 율법을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런즉 육신의 할례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우리 성도들에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게 인사를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로마서 강의 7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모독을 받는도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작년 한 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청년들 7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청년들입니다. 10년 후에 교회를 계속 다닐 것 같으냐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결과가 충격적이에요. 응답자의 40%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앙은 유지하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을 것 같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게다가 7%는요 10년 후에는 신앙을 버릴 것 같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47%가 교회를 앞으로는 다니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고 있는 청년들입니다. 교회에 다니고 있으면서 교회 안 다닐 생각을 마음에 품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고 그러니까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하고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그런 청년들이 47%라는 겁니다. 그들이 신앙을 앞으로 버릴 것 같은 이유를 물어봤더니요. 첫 번째로는 목사님과 중직자들의 권위적인 태도가 1위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교회의 고리타분함, 세 번째는 형식적인 인간관계, 네 번째는 지도자들의 언행 불일치, 다섯 번째는 불투명한 교회 재정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를 다닐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신앙인들이 불신자들의 사회적인 어떤 상식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사회에서는 지금도 위아래가 막 바뀌고 소통이 막 일어나고 소통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교회만큼 소통이 일어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세상 사람들의 인식은요, 기독교의 사회적 신뢰도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조사한 이 여론조사에 의하면요,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21%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74%입니다. 한국교회가 교회 밖의 비판 여론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냐는 질문에는 80%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과반수 이상이 교회가 세상의 비판을 수용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에요. 과거 선교 초기에 한국교회는 수준 높은 도덕성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윤리의식으로 무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사회에서 존경과 신뢰의 대상이 한국교회였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전체 한국의 인구의 1%도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부정부패를 일삼던 정부 관리조차 기독교인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정도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청렴의 대명사처럼 일컬어졌다는 거죠. 1899년에 이 조선 그리스도인 회보를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기독교인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지역의 정부 관리가요, 부정부패를 일삼지 못해서 다른 데서 하는 것처럼 부정부패를 함부로 저지를 수 없어서 임지를 다른 곳으로 좀 보내달라, 이렇게 청원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구한말 한국교회는요, 사회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미신 타파와 축척 금지, 여성의 지위 향상에 힘썼으며 이 문맹 퇴치와 금주 금연, 또 구습 타파 등 사회 개혁과 또 시민 운동의 선봉이 되어 한국 사회 전체에 깊은 감동과 울림을 준 것이 한국 교회였다는 거죠. 이것은 교회의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신자가 되는 것을 자랑스러워했고, 신자가 되고 교인이 된다는 것은 청렴한 사람의 표본과도 같았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교회를 안 가고 예수를 안 믿어도 자식들을 교회를 보내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지금은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그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죠. 개혁과 청렴의 주체가 되었던 교회는 이제는 사회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존경받던 목회자들의 위상은 다 땅에 떨어진 지 오래죠. 이제 어디 가서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말하기가 창피한 거죠. 말하면 손가락질 당할까 봐.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 이제는 가난한 교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떠나기 싫어서 교회를 떠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떠나기 싫어서 교회를 떠나. 교회를 더 이상 다녔다가 내가 신앙도 잃어버릴까 봐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이런 가난한 교인들은 여기저기 인터넷 교회들을 떠돌아다닙니다. 인터넷에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며 그래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명맥만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만 전국에 20만이 넘는다는 거예요. 20만. 이러한 현상은 누구 때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까?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까요? 처음부터 무거운 이야기로 시작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대로 담고 있어요. 17절에 보면요,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18절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19절에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어둠 속의 빛과 같고, 20절에 율법의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보인 자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들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21절에 그 사람들의 실상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내가 왜 내 자신을 지적하지 않느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합니다. 어떻게 사회적인 수준도 안 되냐, 교회. 예전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일부 교회의 문제입니다.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게.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에서 다큐멘터리가 올라왔는데, 이단들에 관한 내용이에요. 나는 신이다, 그래서 신을 배반하는 사람들.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보면은요, 그 이단들이 얘기하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교회에서 하는 걸 저도 몇 번씩 들었습니다. 들었던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 봤을 때는, 야, 저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하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과 거의 유사한 내용을 그 이제 만민중앙교 이재롱 목사가 설교하는 내용을 이제 일부 인용을 하는 거예요. 11조를 내라고 강조를 하는데, 하나님의 법이 세상 법보다 위다. 그러니까 11조를 할 때는 항상 새 전으로 해야 된다. 아멘,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 법이 세상의 법보다 더 상위법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복을 받는 거고 도둑질 안 하는 거다. 이걸 이렇게 가르치는데, 제가 일반 교회에서도 이런 식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요, 교회 와서 그런 얘기 딱 들으면 교회나 사입이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한다고 하는데 너희 스스로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고 너희 삶의 부족한 부분들을 돌아보지 않고 안 믿는 사람들 자꾸 지적만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남의 눈에 티끌은 보지만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자랑하고 많은 율법을 알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선생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르치고 전하는 내용대로 살지는 않고 있다는 겁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간음하는 거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우상을 섬깁니다. 율법을 자랑하면서 율법을 어기죠. 그래서 그들의 그런 모습 때문에 이율배반적인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언행불일치와 신행불일치의 삶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생겼습니까?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너희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너희 유대인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불신자들 중에 모독을 받는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자랑하고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너희 유대인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불신자들 중에서 모독을 받고 너희들의 삶의 그 이율배반적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유대인들은 누가 될까요? 제가 생각해보면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제가 더 가깝죠. 말씀을 잘 알고 잘 가르치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위기가 어떤 위기냐면요. 우리가 말씀으로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결과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에게 모욕을 받는다는 거예요. 모독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한 건 여러분의 잘못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의 잘못이 되고 하나님의 잘못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잘못 배웠고 잘못 가르쳤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인도의 간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사랑한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를 닮지 않은 나의 모습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모독받고 하나님께로 가는 구원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다른 나의 삶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욕당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을 얘기하고 은혜를 얘기하고 예수를 말하고 있지만 자기 삶은 세상과 다른 것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의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더라고요. 기독교를 지적하면서 막 쓴 글들을 제가 읽어보는데 그런 거예요. 너희들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왜 원수 사랑을 안 하냐? 이런 거 지적해요. 그럼 북한도 사랑해야지. 북한을 왜 이렇게 미워하냐? 원수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오면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오히려 더 관용을 베풀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고 포용하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글을 써놨어요. 교회 다니는 상사가 더 성질이 더럽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너무 다른 우리 아버지 때문에 교회 가기가 싫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좁혀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기독교를 부릅니까? 더 이상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부르지 않고 개독교라고 불렀는데 그렇게 된 지가 오래됐어요. 지금 오래. 우리 자꾸 듣기 싫어하고 귀를 막고 있는데 이미 세상 사람들은 계속 교회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냐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유대인으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버린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할례를 받았다고 아주 자신만만해했습니다. 할례를 받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이것이 자신들에게 구원의 티켓과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례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뭐 나는 구원 받은 거야. 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례를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구원 받은 것이야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게 너희들에게 얼마나 큰 교만인 줄 아느냐. 25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할례를 받았다고 자랑하는데 율법을 범한다면 할례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할례자라고 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무할례자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26절에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긴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할례를 받기 전에는 무할례잖아요. 무할례. 그러니까 무할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할례를 받으라고 해서 순종을 합니다. 그러면 할례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할례자가 할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내가 할례자가 됐어요. 근데 말씀을 지키면서 살지 않고 말씀을 어긴단 말이죠. 그럼 할례 받은 게 소용이 없고 다시 무할례자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무할례자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할례자가 돼요. 이게 복잡한데.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할례자가 된 사람들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 들어왔는데 보니까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오래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어기는 모습을 보면서 정죄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또 신앙의 공동체에 들어오기 위해서 이것도 끊고 저것도 끊고 이것도 하게 되고 저것도 하게 됐는데 공동체 딱 신앙 공동체 안에 딱 들어오니까 오래 신앙의 연수가 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뭐 이거는 해도 되고 뭐 세상 사람들 다 이거는 하니까 뭐 이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해도 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러니까 새롭게 예수 믿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는 거죠. 자기는 예수를 믿기 위해서 이것도 끊고 저것도 끊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다 준비를 했는데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보고 자기가 좀 따라가야 되잖아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끊은 그것들을 다 하고 있더라는 거죠. 거기서 굉장히 충격을 받고 그것을 보고 정죄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할례를 받았다고 자랑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데 할례를 받았다고 또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여기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할례는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할례가 이런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할례 받았으니까 조금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내가 할례를 그래도 받았으니까 내가 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봐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여전히 사랑해 주실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거. 그게 뭐냐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주일 성수가 그럴 수도 있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삽니다. 그래도 내가 주일 성수는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봐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실 것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또 뭐가 있을까요? 11조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지는 못하지만 11조는 하고 있는 거죠. 11조는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11조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실 것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가끔 보면 그렇습니다. 교회는 안 나오는데 헌금은 딱 온라인으로 착착착 들어오더라고요. 자기는 헌금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것은 직분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직분자인데 내가 직분을 받았는데 직분하면서 내가 한 헌금이 얼만데 하나님이 감히 나를 내치시겠어? 생각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는 안 가고 있지만 그래도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매주 듣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겠어? 내가 구원에서 탈락되겠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할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는 딱 하나 붙잡고 있는 그것 때문에 자기가 그래도 신앙인으로서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이와 같은 것이었어요. 내가 할례 받았기 때문에 다른 것 다 못 지켜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마음에 굳게 믿고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는 거죠. 할례 받았다고? 할례 받아놓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기면서 사는데 할례 받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런 이율배반적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게 모욕받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떠오른 구약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삼손은 나신인으로 태어나 하나님 앞에서 소원하여서 괴력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 초인적인 힘을 주셨어요. 이 초인적인 힘으로 블레셋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실인이었어요. 그런데 삼손은 이 힘을 하나님의 뜻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용합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주신 이 힘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씁니다. 그리고 삼손은요, 나실인이었어요. 나실인이 지켜야 될 규례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어겨도 나실인 규례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규례가 무엇이냐면요, 민수기 6장 2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실인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독주로 된 조를 마시지 말고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되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나실인의 금지 목록은요, 먼저는 포도주를 먹지 말라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포도주나 포도로 된 초를 마시지 말고,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고,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규정을 하면서 포도주에 근접하게 가게 되는 것들 또한 이제 규정을 지어놓은 거예요. 포도 껍질, 건포도도 먹으면 포도주 생각이 난다 이거죠. 건포도도 먹지 말고, 생포도도 먹지 말고, 심지어 포도씨나 포도 껍질조차도 먹지 말라고 규례를 크게 쳐놓습니다. 그래서 포도와 관련된 것은 먹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 어겨야지 취소가 되는 게 아니라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범하게 되면 나실인의 규례는 처음부터 다시 지켜야 되는 것이 됩니다. 머리를 다 깎아야 되고요, 다시 한번 나실인의 소원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삼손은 어떻습니까? 처음 삼손이 등장하면서부터 술을 먹어요. 시작하면서부터 시체를 가까이 하고 시체 안에서 꿀을 떠서 먹습니다. 나실인의 소원은 진작에 파기가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에게 주었던 초인적인 힘을 거둬가지 않습니다. 그 괴력을 빼앗아가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나실인의 소원은 진작에 깨졌는데 하나님은 왜 삼손에게 힘을 거둬가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삼손이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물로 주신 초인적인 힘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근데 삼손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머리만 자르지 않으면 괜찮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머리 하나만 자르지 않으면 그런 신락 같은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거 그거 하나 지키고 있으면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원함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 하나가 무너지게 되니까 나머지도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 하고 있는 것, 그거 하나 하면서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참으시는 겁니다.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고 나에게 주신 물질들, 나에게 주신 시간들, 나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들을, 나에게 주신 힘과 능력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기를 원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여전히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따라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가 주일 성수하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도 주일 성수 내가 하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자기의 평생 일주일 내내 삶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잖아요. 근데 일주일 와서 1시간 주님 앞에 앉아 있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할 것은 다 했고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이용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이용하고, 그래도 내가 하나 하는 것 있으니까 다른 건 좀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저질렀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추락시킨 그런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요,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성지를 탈환한다는 그런 명분을 걸어놓고 자신의 배를 채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무참히 학살했습니다. 마녀 사냥을 통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고요.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명분하에 종교전쟁을 일으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전쟁을 하며 사람들을 죽이기 전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꼭 이기고 다 죽이게 해달라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자신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하며 하나님한테 그래도 내가 이번 전쟁에서 이긴 것 일부를 하나님 앞에 11조 했으니까 나머지는 다 내 거지. 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며 온갖 악행을 벌여놓는 겁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눈에 봤을 때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맞는가? 나는 그런 하나님은 안 믿는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다 떠나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은 높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언행 불일치, 신행 불일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다면요, 거꾸로도 성립이 되는 거예요. 언행일치의 삶, 신행일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은 높아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언행일치, 신행일치,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동을 바꾸고 행동은 바꾸지만 속마음은 그대로예요. 여전히 내 안에 욕심이 살아있는데 행동만 그렇지 않게 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죠. 오직 마음의 변화를 통한 행동의 변화가 이어질 때야만 마음과 행동이 이어지고 참된 하나님의 신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인생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에요. 겉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듯이 칭찬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통한 삶의 변화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될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디를 점검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냥 마음의 표면이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으로 내려가야 돼요. 내 마음의 동기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봐야 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예배하고 있는 것인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어딜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새롭게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우리 마음의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우리 마음의 원함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무릎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을 보면,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말씀 그대로 한번 띄워주시고요.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우리 마음에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마음이 굳어 있으면요 변화될 수가 없어요. 딱딱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굳은 마음을 주셔야 되는데,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야 되는데,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 전에 해야 되는 게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할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제거가 먼저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드러내시고 27절에 하나님은 또 성령을 우리 가운데 두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신다는 거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때야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길 원하세요. 성령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따라 살아 언행일치, 신행일치의 삶을 살도록 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이 굳어져 버린 딱딱한 마음 주님 제하여 주시고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동의 교정은요 몇 번 하다가 다시 원상태가 돼요.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여전히 생각과 마음이 안 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마음과 생각이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오는데 생각과 사고방식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좋아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대로 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곳에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시간을 쓰는 곳에 시간을 씁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고 하는 것에 우리도 똑같이 하고 있다. 근데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는 것만 다른 거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굳은 모든 것들이 제거되고 우리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생각과 우리 시각이 변화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게,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요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삶의 변화가 있지 않는다면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굳어졌던 마음을 제하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을 제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가 보시는 것에 우리의 시선이 있어야 되고 아버지가 하시는 생각이 우리 머리에 가득 차 있어야 되고 아버지의 마음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이 이렇게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의 굳어져 버렸던 마음, 굳어져 버렸던 신앙의 그런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여 변화받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이 세상 가운데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